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영적 전쟁터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강건해지라라고 권면하는데, 강건해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신갑주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 12절에서 13절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6장 14절에서 17절은 전신갑주의 6가지 구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날마다 강건해야 함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와,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고향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미끼를 던집니다. 이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만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힘입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와 이간질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튼튼한 갑옷과 투구 그리고 전투화를 착용하고 단단한 방패와 예리한 검을 준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단대히 맞서서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으나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적들과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서 해야 하는 싸움이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이 12절에서 밝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명사 팔레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곳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 일반적인 레슬링을 가리키지만 싸움이나 전투 등 일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 혈과 육은 이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십자가로 인해 이미 패배하였으나 끊임없이 사단은 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패배와 함께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한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권세들은 힘을 가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며,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기준들과 규범들과 제도들과 관행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계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활동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능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앞절 12절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싸울 대상이 악한 영이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도 구약에도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타난 것은 갑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대적들은 결코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마귀에 대항하고 싸우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긴급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분명히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대적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들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십자가로 전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것, 내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의 힘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무장은 없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몸이 모든 힘들이 집결되는 곳입니다. 허리띠는 그 힘들을 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아서 작은 일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막이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심장입니다. 사단은 신자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단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 연약함, 실수와 실패를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연약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그 심장, 양심에 의해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금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전쟁터와 같이 황량하고 거친 장소를 지날 때에는요, 튼튼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뜨겁고 모질고 거친 광야를 맨발로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질게 거친 광야의 땅을 지날 때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듯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평안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유혹이라는 이 사단의 두 가지 무기 모두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격을 막아낼 가장 튼튼한 방패,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코 무적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쥐어지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믿음의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뒤흔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교묘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그러한 생각의 가라지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인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의 전신갑주는 굳이 분류하자면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불같은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장소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가, 인간관계가, 사역의 자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주신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때 어둠은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이 그 자리에 충만히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는 단순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취하여 입어야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단순히 들고만 다니면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만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주의 능력으로 굳세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인식하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무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셨으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교만에 사로잡힐 때 공격합니다.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영적인 교만을 더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문제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고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교만하기 쉬운 상태에 계십니까? 하지만 마귀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강렬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마귀가 온갖 간계와 술책을 동원하여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의 끈질긴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귀의 악한 영들이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귀의 간계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희상되어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귀의 악한 영들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뜨리거나 이성과 돈에 집착하게 하는 등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교회 전체를 뒤흔들고 와해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서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깨트리고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 성도들 사이의 미움과 갈등, 분노, 교만, 부도덕한 행위 등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이듯이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막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려면 우리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도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진실한 삶과 복음의 진리, 의의, 평화의 복음의 준비,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과 관련하여 오늘의 교회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과연 교회의 대적인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마귀의 악한 영들을 제적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싸움의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영적인 잠에 취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값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만을 선포하거나 외형적인 성적만을 추구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나약한 패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강한 군사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인 바른 복음의 진리와 진실된 삶, 하나님의 의, 구원, 믿음의 도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평화와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여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근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